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단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단을 막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이단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 이단들을 막아내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자연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것은 바로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항상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전부 다 진리에 저항한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저항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받지 못할, 자격이 없어서 도무지 받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한 사람마다, 은혜가 닿은 사람마다 이 모든 진리에 저항한 사람들이 용서함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진리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동등하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권세를 하늘 영광 버리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내려오셨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하나의 이제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 텐데 조금 지저분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식사할 때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까지 강원도에서 자랐는데 요즘에는 그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옛날에 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생적인 것 같아요. 근데 밖에 있으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일명 푸세식이죠. 그래가지고 널빤지 두 개를 딱 놓고 그 밑에다가 고무 대야 아주 큰 통을 갖다 놓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 앞에 좀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분을 퍼다가 이 고랑에 뿌리고 또 고추도 심고 또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이쪽에서 또 함께 볼일 보고 또 밭에다 뿌리고 또 먹고 뭐 이런 일들을 또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요. 이게 항상 이 볼일 보는 장소가 일정하고 앉은 자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이제 앉아 있을 때마다 이게 탑처럼 이렇게 쌓여져 올라오는 겁니다. 이 겨울이니까요. 이게 꽝꽝 얼잖아요. 이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담당이 접니다. 그래서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제 망치로 깨든지 도끼로 두들기든지 나무 막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옷에 튀기도 하고 또 입으로도 잘못하면 이게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날은요, 제가 이게 여름에 가보면 이게 밑에 이 괴 생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명 구더기라 그래가지고요. 이 꾸물꾸물 하는데 이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꽉 차 있습니다. 제가 한날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안 돼가지고 잘못 디뎌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다리만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밑에서 구더기들이 막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었거든요. 얼른 그쪽으로 가서 막 씻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요. 다리가 땡땡 붓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몸까지 다 빠졌으면 저는 뭐 완전히 잠겨가지고 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못 만났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똑같은 IQ를 가지고 여러분 IQ가 보통 한 130 요 정도 되잖아요. 130이면 좋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평균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30 정도 된다고 치죠, 뭐. IQ 한 130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더기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고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살만하시겠습니까? 저는 1초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빠져봤잖아요. 근데 빠져보니까 그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냄새도 계속 나고 막 바지를 빨아도 냄새 나고 발을 씻어도 막 독이 올라가지고 띵띵 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 추악한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표를 내신 적이 없어요. 죄악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이 추악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은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죠,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뭐냐? 그리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여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진리의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드러난 네 번째 진리가 뭐냐? 15절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바로 바울처럼 진리에 저항한 사람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두어도 하나님께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냐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대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 된 우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괴수라는 말은요, 죄인 중에 맨 앞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도하시고 임하신 겁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죄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큰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만한 죄를 지어도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아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는 뭐 이만한 죄 지어도 멀쩡한데 저 사람은 죄가 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닿으면 닿을수록 나의 죄가 점점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검은 옷을 입었잖아요. 검은 옷을 입었을 때 여기에 까만 때가 묻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찬양대처럼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럼 여기에 까만 때가 묻으면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영혼은 백색처럼 하얗니다. 그런데 그곳에 까만 때가 묻으니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닿으면 닿을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게 닿으면 닿을수록 이 죄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인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24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자,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더욱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몹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너무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비어진 심령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쳤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 은혜가 가득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일까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11년에요. 미국 뉴욕에서 성탄절 주간에 아주 이상한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원불교, 불교, 천주교 이 신부님 스님들을 초대한 겁니다.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예배 안에서 목탁을 두들기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큰 죄이고 오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신부가 아니면은 또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보 진영에 있는 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연합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불경, 금강경 배우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또 참회도 좀 하고 108배도 하고 이런 거를 함께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뉴스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웃 종교인들 사이에 나와 너의 분리가 없고 진리의 분열이 없고 벽이 없고 경계가 없는 구도자들, 진리의 도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더욱 깊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분열이 없고 벽이 없다. 이 의미가 뭐냐면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독교인을 보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함께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봐라.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참 좋은 것을 나누고 장점을 나누고 얼마나 보기가 좋냐. 근데 너희들은 화평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맨날 너희들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그게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진리를 흔들고 왜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이름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평화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리마저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은 양보를 다 해줘야 됩니다. 평일날에 주일 성수를 좀 잘하기 위해서 평일날에는 좀 근무도 좀 해줘야 되고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고 막 신나게 싸워야 될 때도 우리는 욕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내가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일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진리는 양보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신 다른 거는 다 양보하십시오. 오직 이 진리만을 사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 이 진리를 변함없이 사수하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네 번째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참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기수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송구하고도 감사합니다. 그냥 죽게 놔두어도 될 뻔한 뻔뻔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다시 옛날의 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